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 시대가 직면할 기독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자 12가지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문제 레베카 맥클러플린의 책을 한 장씩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요약하고 저희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죠. 다른 것이 아니라 과학이 기독교의 오류를 증명하지 않았는가. 과학은 기독교가 오류다. 기독교는 잘못이다. 성경은 잘못되어 있다. 이거를 증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책에서 어떻게 이 논박을 반박을 하고 있을까? 몇 가지 이야기의 흐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책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기독교와 과학이 정반대에 완전히 갈라서 기름과 물처럼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기름과 물처럼 정반대이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편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편견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꽤 많이 있다. 그리고 꽤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아주 과학의 발전에 아주 많은 공헌을 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정반대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보일의 법칙, 보일러 아니고 이거 들어봤는데, 로버트 보일도 실제적으로는 신앙인이었고 성경 번역에 상당한 자금을 들였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레오 사건에 대해서도 갈릴레오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그와 반대의 대척점에 있었던 교황도 실제로는 갈릴레오의 친구이고 후원자였던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독교가 반대라고 되어 있지만 그 갈릴레오도 후원을 받은, 교황의 후원을 받았고 그리고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동성과 청동설, 실제로 교회가 주장하고 있던 것은 원자체의 기독교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 모형을 본받아서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실제로는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경의 주장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좀 편견을 조금 지워버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아인슈타인이 서재 과학 영웅들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아이작 뉴턴, 마이클 패러데이,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 이 세 사람이 모두가 실제로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켈빈 값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켈빈도 온도단이잖아요. 그 사람도 실제적으로는 기독교 증거협회의 대표였다. 지구 나이가 수백만 년으로 계산한 과학자였는데 실제로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죠. 기독교 증거협회 대표였다.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와 과학이 정반대에 있다는 사실, 그렇게는 어느 정도 편견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보면 그 편견을 조금 고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 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진지한 기독교인이 많이 있었다. 우주에서 제일 유명한 이론이 일반적으로 빅뱅이잖아요. 빅뱅을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사람도 가톨릭 사제였던 조르지 르메트르라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 빅뱅이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과학자들이 막 반박을 하고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 사제가 말이지 우주 창조, 하나님 이걸 이야기하려고 이런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거를 영상으로 제가 본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윈, 찰스 다윈, 지라노의 최고의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버드 대학교 교수 식물학자 아사 그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 진화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바로 최종적이고 환원 불가능한 요인이며 따라서 모든 진화 과정 변화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과학이 신앙과 정반대의 주장, 이 주장은 좀 편견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이 장의 제목이 뭐냐면 기독교가 오류가 없다는 그 주장, 이게 틀렸다. 기독교가 오류가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그 주장에 반박하기로는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기독교가 틀렸음을 증명한다고 말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 설득력이 떨어지는 증거로, 첫 번째는 편견이었고 두 번째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인데 떨어진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현대 기독교 과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학이 기독교가 틀렸다고 말하는 주장, 그 증명을 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 가운데 MIT 핵과학 교수 이안 허친슨도 있고 MIT 총장 수잔 혹필드도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좀 주목하고 관심이 가는 사람은 MIT 핵과학 교수 이안 허친슨입니다. 이분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과학의 세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좀 이분 책도 있고 영상도 있는데 글도 좀 남아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잘 소개해 주어서 이분 책이 좀 번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안 허친슨 이 사람 이야기가 어쨌거나 이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아주 주목할 만한 현대의 아주 유명한 그런 과학자들조차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좀 속 시원하지 못한 단점이 뭐냐면 기독교의 틀렸음을 기독교의 오류가 뭐다라고 정의를 하고 나서 그에 대한 어떤 사람, 오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에 대한 반대되는 사람 이런 논박이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두루뭉실하게 아마 이분이 전문적인 과학자가 아니어서 그럴까요? 이런 아쉬움을 마음속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의 오류를 변호하고 있어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과학에서 얻을 수가 없지 않느냐. 윤리에 대해서는 과학은 얻을 수 없지 않은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논박이 되었죠. 과학적 어떤 사건 발견 이런 이론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글쎄요 서로 이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이런 면에서 조금 이 부분의 터치는 과학은 윤리에 대한 기초, 철학에 대한 기초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이 주장은 논박을 하면서 참 좋다라고 그렇지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반대의 논박. 성경은 기독교는 과학에 대한 법칙 나타나 있지 않다. 이렇게 서로 완전히 갈라서게 되어져서 이걸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진화론 이야기하면서 진화가 인종차별과 우생학을 모두 정당화하는 데 쓰인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번 다른 장에서 인종차별, 우생학, 적자생존 이야기하면서 이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나치가 바로 이 진화론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 민족 아리안이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진화론자들, 진화과학자, 진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진화 자체가 그 생각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진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도 진화가 인종차별과 우생학을 모두 정당화하는 데 쓰인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좀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 자체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잘못 사용한 거죠. 악용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반박이 이어지냐면 성경 자체가 노예제, 그거 정당화하는 데 쓰인 거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 주장도 그렇게 설득력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짧게 이야기가 돼 있어서 조금 이해를 하기에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편견이 좀 많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은 조금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마지막 말이 조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에 감탄하는 사람,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사람. 그런데 그 지점에서 리차드 도킨스처럼 과학을 살충제처럼 생각해서 신앙을 죽이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같은 과학적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감탄하고 어떤 사람은 에이 기독교 틀렸어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과학이 있기 때문에 과학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 지점, 스티븐 호킹스. 그런데 그 지점에서 과학이 자신의 기독교 신앙과 너무나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폴 셀러드 케임브리지 이런 우주학 센터 대표. 우주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 같은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계시긴 뭐야. 무신론이 될 수도 있고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구원의 어떤 길들은 과학으로만 이론적으로만 다 설명할 수 없음의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은 제 마음속에 같은 이야기라도 같은 증거라도 같은 법칙이라도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될 수 있는 영역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쉽고 많이 아쉬운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오류가 무엇이었다. 그 오류가 이런 점에서 오류가 아니었다. 그런 논박이 되어졌다면 더 훌륭한 책이 아니었겠는가. 그래도 유익한 점이 있다면 과학과 기독교가 정반대,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기독교를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머리가 조금 아프고 저처럼 만족스러움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더 좋은 이야기들을 요약된 것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또 기독교는 여성을 비하하지 않은가? 라는 주제로 이 책을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